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 중에서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회상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이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1950년대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으셨고 한 60년, 70년 최근 돌아가실 때까지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그 무렵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랑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우로부터 기가 막힌 조언을 받게 되었는데 평생 그 조언대로 지키면서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셨대요. 그게 뭐였느냐? 이 헐리우드 배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유명해지는 이 젊은 목사님에게 말하시기를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할리우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주세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할리우드에서 줄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충고로 해주셨답니다.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에게 조금 더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가져가라고 혹은 얼마든지 베풀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섬김도 있고 여러 사역들도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버겁도록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걸러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에 남는 것,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복음, 생명의 소식, 생명 그 자체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지만 세상의 기업들이 내는 여러 기부금들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액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와 새 시작이 있다. 오늘 주님이 이 고난을 맞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토픽을, 주제를 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죄를 깨닫고 죄인이구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죄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는 빌라도의 관점과, 하나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죄에 대한 여러 평가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 말씀에도 똑같이 내가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법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헬라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화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와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로마는 강력한 법, 그리고 그 법에 의한 군사력,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법은 아주 로마의 문화 유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리키니아누스 법이나 유스티아누스 법이나 이런 법들이 제정되고 그 법대로 치리하는 그런 나라였고, 로마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법대로 치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출신이 로마 출신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C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A, B, C, D 할 때 그 C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이 C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 없던 단어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지명을 나타내거나 발음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교적 후대에 들어진 단어인데,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카이사르가 어디 출신인가 따라가 보면 몇몇 학자들은 카르타고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는 공교롭게도 로마의 대표적인 적국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적국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 한니발 장군이 있어서 아주 로마를 엄청 힘들게 했던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사람이었던 어떤 조상의 누군가의 피를 이어받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오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가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완전 이민해서 멸망한 나라에서 출신의 그 사람이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 통수자가 된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시민권을 주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인종과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권리를 존중받고, 그래서 바울도 심지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당장 집행되고 있는 형벌과 위협을 그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떤 법을 어겼는가, 실정법상 로마의 법에서 어떤 것을 어겼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의 결론은 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이 관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한 결과 그 일에 일어난 어떤 피해,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영향, 이런 행동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나 일어나게 된 열매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빌라도의 관점이 딱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 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이 이렇게 없다. 우리도 그런데 그 수준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다, 뭐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을 얼마 전에 책으로 만나게 됐어요. 신문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설교자가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을 처음 봤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좀 지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10분 정도가 쭉 소개되는데 이분 누구야?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그리고 유일한 또 여자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교단도 성공회라는 굉장히 낯선 교단, 이단은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인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가 보다 보니까 이분이 글에 대해, 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아는 언어에 대해서, 말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책 한 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 방문했을 때 그리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불평을 하던 것이, 그리스어가 너무 아름다운데 번역이 안 돼요.
그리스 말에는 시라는 단어가 5개나 있답니다. 근데 영어에는 poetry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미가 다 다른데 다 번역이 되면 시 하나로 번역이 되니까 이 깊은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그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쓰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리스어의 시를 그냥 포이츄리 그냥 잘못한 거 시 이거 하나로 하듯이 죄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잘 없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빌라도처럼 법률로서 이야기합니다. 법률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 죄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는 아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어마무시한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죠. 난 적어도 세상에 악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죄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원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엮여졌을 건강한 어떤 관계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깨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한다. 이것이 치유돼야 한다. 우리 안에 숯불이가 제하여지듯이 치유돼야 한다. 물론 그런 설명으로 우리가 죄가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는 영감은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설명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빌라도는 그 마음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을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큰 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죄명은 구체적으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을 다 부시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죽을 만한 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내적인 동기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당시에 유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질서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들도 따라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너희들 죄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율법들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도무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네가 죄인이지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형편이 된 것이죠.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불편함을 겪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런 고난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제겐 아직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쉽게 이야기하면 너 분위기 파악 못한다.
알아서 껴야지. 네가 알아서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율법을 알면 이렇게 따라와야지.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 세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짙다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넌 왜 술자리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잖아. 굳이 안 먹는다고 안 받는다고 굳이 그렇게 사이다 먹겠다고 안 해도 되잖아. 처음에는 바다만 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지목하거나 자녀들에게 고지식한 부모님으로 이렇게 찍히는 부모님들 많은 거죠. 기도하자고 하고 예배하자 하고 수련회 가라 하고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어렵다고 하고 세 번은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고지식한 거야? 왜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 말이 고지식한 부모로 불편하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들한테 고지식한 부모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권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친구들이나 친척 사이에도 완고한 사람으로 보이기가 참 쉬워요. 완고한 사람으로. 왜 저런가? 꼭 모임한다고 하면 주일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일날 결혼식 하면 꼭 안 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불편함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활기차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게 자기네 언니의 오빠, 언니의 남편. 제가 또 단어 일부 때도 생각이 안 나는데 형부, 한 방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일부 때도 이랬는데 형부가 케냐에서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안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웃으면서 목사한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 언니네가 잘 못해요. 잘 오지 않아요. 뭐 있다 그러면 안 하고 맨날 어려워.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요. 제가 저희 교회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오시라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순간적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대상자가 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딱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게 죄인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불편해, 극복해야 해. 이런 세대와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야 해. 당장은 우리에게 작은 일 아니고 커다란 불편함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이런 수준일까? 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니까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일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만큼일까? 반면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접근으로 이 일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법정으로 진술을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혹은 나를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어, 혐의가 있어,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일을 했잖아,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그래 했다, 안 했다, 내가 다른 이런 걸 했다, 뭐 어떤 다른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고 보통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혹은 내가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죄를 졌거나 당신이 말하는 그 죄를 내가 실제로 졌거나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크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대화, 죄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아무런 일도 해가 없으셨다라는 것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미움과 그런 걸 받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으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들을 왜 묵묵히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묵묵히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접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보라는 책에서 크레이 트램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전쟁 중에,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북군으로서 참전하셔서 목사님인데 군목으로 참가하셔서 잡히셨어요. 그래서 남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초가 있었겠죠. 엄청 힘드셨겠죠. 그런데 남군 포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여기 같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탈옥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다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야 하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초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게 내가 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탈출할 예정이에요. 눈 감아주세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고 지금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고 탈옥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 이제 같이 탈옥하려고 했으면 완전 깬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막 설득도 하고 막 난리 치는데도 이분이 자기 절대 안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럼블 목사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옥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혼자서 수용소 생활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끝나서 자기 고향으로 복귀해서 목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평생을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건가?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셨대요. 내가 그 말씀을 따랐어야 하나? 따르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이렇게 엄격했나? 그 전쟁 중이었고, 사실 전쟁 중에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총을 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생각했나? 이런 고민들을 평생 했다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결과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속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사실 많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여전히 괴롭고, 그게 처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괴롭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양심 힘들고 어렵고 진짜 연약한 이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관계들과 어쩔 수 없는 죄의 연합들,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게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드러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여러 악한 영향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압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만나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죄를 저희 아버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아마 빌라도처럼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나 제가 어떤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할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준비하는 게 그 무슨 사회 과정에 뭐 엄청난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점수 얻어서 유학 시험 봐서 유학 가겠다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조금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한 번쯤 꿈꿔보고 혹은 권해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길 그렇게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그건 아버지 인생인 것이고, 저는 제 인생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하셨지만 어려우셨고, 반면에 지금은 축복이지만 당시에는 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등록금보다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달 벌고 다녔어요.
근데 집에 그 돈을 봉투채로 갖다 드리면 신기하게도 이게 변기에 물 빠지듯이 우르르 다 나가는 거죠. 교회에 월세 내고 밀려 있는 전기세 내고 뭐 내고 그러면 수중에 돈 아무것도 없고,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삶이 구질구질해진다.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이렇게 엘레강스 앤 뷰티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구질구질해진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나랑 좀 관련이 없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가서 뇌출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는 아버지랑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돈 달라고라도 이야기하지만 대학 들어가서 제가 돈 벌고 나니까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머리맡에나 어머니 머리맡에 봉투나 이렇게 갖다 놓고 저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냥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정도였지, 별로 살갑게 인사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뇌출혈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저한테 우리 이분 오늘 잠드시면 안 된다고, 꼭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 피가 마를 때까지 계속 확장 중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정말 외국인이랑 같이 있는 것만큼 진짜 힘든 대화가 시작됐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충격적으로 기둥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둥이를 데려오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한 40분 엄청 오래 하셨습니다.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기둥이를 무한 반복이라고. 그다가 그 다음 스텝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줄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제게 줄 게 있대요. 다시 물어봤죠. 그게 뭐냐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기둥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둥이를 데려와라. 왜 그러세요? 줄 게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예요? 기둥이를 데려와라.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40분인지 한 시간 또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뭔지 알았어요. 용돈이었습니다. 용돈. 지금도 작은 돈 아닌데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준다고 하면 저 3배도 잘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죠. 10만 원.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제 생각은 당시에 제가 집에다가 드리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수십 배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 보시고 10만 원 이렇게 찾아놓으신 거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병변, 이 상태가 금세라도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였는데, 뭔가 하나가 아버지의 생각을 딱 잡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아들한테 저거 매수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저거 먹고 싶은 거 있을 거고 사고 싶은 거 있을 텐데 그거 사라고 그거 먹으라고 10만 원 찾아두시고 이거 내가 줘야 될 텐데, 근데 우리 부자는 서로 말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대화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대화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달해 주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랑 말랑 하는데 그 10만 원이 생각이 나서 못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감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그 돈은 돈 자체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 10만 원이 그냥 돈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으셨던 그거, 아버지의 진짜 마음, 그거라고 제게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 이상한 변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덕적으로나 여러 일들로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없어.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웠지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그 머리맡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눈을 못 감으실 만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10만 원 뭐라고. 그 10만 원 뭐라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 주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삶의 커다란 변화는 뭐냐면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잘못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사랑 앞에 서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합하고 심지어 무례하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아픔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저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기룡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저희 하나님 늘 관련되면 제게는 구질구질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맨날 가난하고 맨날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뭐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게 줄 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성공이나 제가 기도하고 있던 유학이나 그런 응답으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본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마음.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생명. 그리고 잘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서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정말 죽어도 싸구나. 진짜 잘못된 거구나. 나쁜 행동인 거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사랑 앞에 서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건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그렇게 사랑으로 서주신 것이 끝까지 빌라도에게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을, 예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랑으로 반응해 주신 것이. 왜냐하면 그 위에 빌라도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유대 지도자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것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되심을, 주님 구주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면하시고 그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설득해서 너 이래서 너 죄인이야 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 쓰신 것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쓰셨는데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굉장히 순수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었답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사이에는 보통 이제 도리라는 게 있다. 어르신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게 몇 억 없어서 힘들 경우도 있지만 몇 억 없어서 힘들 경우도 이거 어떻게나 이게 참 힘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정말 굴욕감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 몇만 원 없을 때요. 사실 몇만 원 없을 때 내가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밥이라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주머니에 진짜 뭐 이렇게 내가 잠깐 안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안 사주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한 달 후건 두 달 후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돈이 없으면 이게 뭐 실제 돈을 잠깐 안 갖고 와서 밥을 못 먹는 것과 실제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과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 이게 너무 힘들더라. 근데 이분이 이분 말씀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돈을 빌려오고 제때 갚을 수 없으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밤새 우셨대요. 뭐 이 어머니께서 가난한 형편에 돈을 뭐 1억씩 빌려주겠습니까? 뭐 이게 뭐 어느 집사님네 가가지고 뭐 집사님인지 어느 집 옆집에 가서 나 이거 한 몇만 원만 꿔줘봐. 금방 내가 이렇게 수금하면 내가 금방 갚을게. 이래서 빌려오시고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그러면 이거 나한테도 중요한데 이거 꼭 그때까지 갚아줘야 해. 내가 틀림없이 갚아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꼭 들어온다니까 내가 갚아줄게. 아마 분명 이런 식으로 갚아왔는데 막상 그날이 돼서 그 사람 그때 그런 중요한 일로 그거 쓴다는데 근데 내게는 그거 갚은 돈이 없으니까 이 본인 스스로는 내가 도리를 못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돈이 속이는 거지.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돈이 그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속이려고 하는 거냐. 돈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유진서 목사님이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돈이 속이는 거면 돈이 울어야지 왜 어머니가 우냐. 돈이 속이는 건 돈이 울어야 되는데 돈은 안 울고 어머니만 울고 막 그렇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존엄성이 이게 확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아픔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죄 많이 짓고 삽니다.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있는데 사실 그만큼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내 존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는 않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들, 딸 잘 되라고 기도하지 뭐 애들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복하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마음을 잘 아시면서 우리를 어떤 평가나 마음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걸 보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게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건 미안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는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보충 수업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꼭 물어보셨어요. 그거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 말은 이번 주는 못 준다는 얘기겠죠. 네. 언제까지 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습서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사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에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집이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자습서부터 사줘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예 뭐 그냥 다음에 사도 된다고, 다음 주에 내도 된다고, 아예 보충 수업비 내가 꼴등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예 다음에 내도 된다고. 뭐 학교 가서는 뭐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고 뭐 거짓말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오는 거죠. 뭐 실제로 뭐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어요. 미안하다. 돈 없는 게 아버지 왜 미안합니까? 근데 지나놓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 키우고 그 마음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아버지들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욕감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나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그대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이거 내가 책임지마, 내가 그 마음을 아마,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지, 아버지가 왜 죄인이라고 스스로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안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미안하다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죄가
막 이렇게 이야기될 때 나 죄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나섰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묵묵히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 당하마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저는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모욕받고 맴맞고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너 기억해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 사랑 앞에 서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서면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죄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걸 죄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야 얘들아 내가 미안, 여보 내가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마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일 참 많은데 교회는 능력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복음을 나눠드리는 곳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지. 저는 그거는 대답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의 회복을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과 아이들의 회복이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